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다 함께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요. 또 그 사건 이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그 레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옮겼던 레위 가문의 그 가문의 어떤 그 이제 아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 때 그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다 이 땅에 삼키워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난 주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고 그것이 이제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너희에게 율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례는 이제 후카트,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죠. 후카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돌을 파내서 새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뭐 하나님의 율법 또는 율례 이렇게 번역되는 말 가운데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토라가 있죠. 이제 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뭐 율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뭐 율례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과 같이 흐른다 또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물인 것이죠. 또 만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토라이고요.
규례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이제 미슈파트, 뭐 미슈파팀,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재판한다 또는 뭐 규례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심판, 재판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 토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것 자체를 미시파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율례라고, 오늘 이게 나와 있는 이 율례라고 번역되는 이 호크, 이 후카트, 이거 뭐 호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잘라내다 또는 파내다, 뭔가 이 돌을 이렇게 막 부시는 어떤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그 오늘 이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단단했던 것이 파괴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과 같이 내 자신의 무엇인가 그 돌처럼 단단하고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파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례의 비밀이겠습니다.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 굉장히 이게 뭐 어떤 상쾌하게 막 이렇게 더울 때 뭐 소나기라도 내려서 이렇게 좀 상쾌하게 뭐 나를 적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비가 올 때, 뭐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여름에 오는 이렇게 더울 때 오는 장마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근데 우기는 대부분, 우기가 시작되면 그게 뭐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른 비는 뭐 그래도 좀 맞을만 하겠는데, 늦은 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겨울에 그 아주 그 살을 내는 그런 바람들이 막 불어오고,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막 촉촉하게 뭐 와서 뭐 땅을 적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확 몰아쳐서 우산을 써도 몸이 다 젖어버리는 그런 비이기 때문에 어디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복을 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다시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러 이렇게 왔을 때 그 성전에서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를 맞을 때는 옷이 다 젖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걸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한 이 율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은 그냥 어떤 이렇게 그 흔히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아주 쉽게 뭐 촉촉하게 적시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파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사람은 그 변화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변화시키려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합니다. 뭐 몸을 봐도 뭐 흔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뭐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은 항상 그 항상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팔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뭐 역마 쌀꼈다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요즘에는 막 여행 많이 하고 뭐 비행기 마일리지 쌓여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무튼 삶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그렇고 뭐 어쨌든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딱 질색인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돌처럼 단단하게, 뭔가 흔들리지 않고 돌처럼 단단하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물론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하지만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이 신학을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대학에서 이제
이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 공부를 할 때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한국 역사 가운데 그 뭐 2조 그 뭐 500년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긴 역사인데 뭐 그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도한 왕은 모든 왕들이 다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왕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도 뭐 예전에 아버지 했다는 대로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왕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래서 고작 하는 일들이 뭐 왕궁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래서 뭐 경복궁 있고 창덕궁 있고 창경궁 있고 많잖아요. 그것들이 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그러면 그냥 궁궐이나 하나 새거 짓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역사를 보면 뻔히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정말로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고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뭐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율례를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팽배해 있는 어떤 불신, 원망, 서로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세와 또한 제사장인 아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율례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판에서 너희 안에 내가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율례가 어떤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에 관련된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 아두마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송아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힘이 굉장히 세다. 권능. 보통은 이제 왕이나 제사장, 그다음에 온 백성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제물로서 이 송아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파라라고 하는데, 파라는 뭐 우리가 뭐 파라오 뭐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왕의 권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드러낼 때 이제 파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파라 아두마라고 하면 이 아두마는 이제 뭐 그러면 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두마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담 하면 아담을 그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그 남도 지방 같은 데 가면 흙이 붉잖아요. 막 붉은 그 아주 그런 흙,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너는 붉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사람 붉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이야기했죠. 붉다, 전신이 붉었다.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건강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혈색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피에 덮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저주 또한 완전한 속죄의 양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속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지난 2003년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어떤 목장에서 태어났다고 뭐 좀 이 제3성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그 전통파 그 유대인들 굉장히 그 큰 뉴스였습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요 그냥 붉어서는 안 되고요. 털이 2개 이상 붉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흰 털이 있거나 뭐 이러면 붉은 걸로 안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 하나하나를 다 랍비들이 이렇게 보고 제사장이 이렇게 봐서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2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송아지가. 근데 아무튼 2개까지 안 나오면 붉은 암송아지가 돼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돼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그럼 뭐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 율례를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요, 아론이 진영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아론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 밖, 영문 밖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러면 갑자기 회중에서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진영 밖으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거리가 2000 규빗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만큼인데요. 이게 2000개가 그 떨어져 있으니까 꽤 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2000 규빗이 떨어져 있는 곳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문 밖에, 말하자면 이것은 어쩌면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000 규빗이 떨어진 곳에서 어떤 다른 두 번째의 번제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를 위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통상적이고 기쁜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문 밖의 제단이라고 하고요, 짐승의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태우고 버리는 그 다른 제사입니다. 이걸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제2 번제단이라고 하였는데요, 성전 시대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제단에서 2000 규빗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 제 두 번째 번제단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비추어서 보면 그곳이 바로 감람산의 정상 부근이 됩니다. 정확하게 2000 규빗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감람산 정상 부분에 제2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헐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뭐 그래서 그걸 뭐 이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예전 성전 시대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뭐 구름 사다리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복원도들을 뭐 이렇게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2 번제단에서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의 제사,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어떠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왜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영문 밖에서 이 진영 안에 주의 장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요, 뭘 위해서 이제 드려지게 되느냐면요, 엘르아살의 보는 앞에서 그걸 잡아가지고요, 뭐 가죽도 벗기고 고기하고 안에 내장, 배설물들을 다 한꺼번에 그 제단에서 완전하게 태웁니다. 그래서 태우고 남은 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것으로 붉은 암송아지 번제의 잿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잿물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제단, 그러니까 영문 밖의 제단에 그 잿물을 비치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쓰게 되냐면요, 시체에 접촉된 자, 부정한 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신의 몸을 씻은 후에 제단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제단 안에서 예배드리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단 밖에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그 제단 밖으로 쫓겨난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례는 바로 그러한 제사,
또 그러한 제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율례로서,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 그러니까 그러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하냐면,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렇게 해서 제2번제단에서 취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그 13장의 그 제2번제단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문 안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제사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뭐 가끔씩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오는 일들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잘 선택했어,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의 중보와 또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어디에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라.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피로.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없이는 회막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보이는 어떠한 회막이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또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예요.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헛되게 무너지고 헛되게 허물어지고 헛되게 죽어서는 안 되겠죠. 그 무너짐, 땅에 있는 장막집의 무너짐이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원수된 자들과 조금 적당하게 그냥 잘 지내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피를 흘려야만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때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 공동체 가운데서 그 지도자의 그룹에 있어서 세 명이 있었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또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암이 마리아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은 이제 마리아, 발음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그 삼위일체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떤 중보자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처럼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돕죠. 모세를 돕고 또 아론은 그렇게 그 제단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또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어떤 그 지도 체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라당이 많은 자신들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고라는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 돈으로 이렇게 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규합해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40년을 살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우리도 듣는다. 대중의 말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뭐 여러 그 적 그리스도는 꼭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뭐 어떤 뭐 네티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그 묵상해 보면 물론 교황이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예수님을 뭐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각 교회의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냥 교회마다 하나씩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그 무너짐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집니다. 가뭄이 듭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끊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뭐 어쩌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가끔 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뭐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들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 기도를 했는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제 이 6.25 때 혼자서만 이렇게 도망을 나왔고 부모님이 이렇게 뭐 아버지는 총살당하고 어머니는 그냥 거기 남아서 계속 사셨다고 하는데, 항상 그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까? 뭐 북한에 없으니까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허물어진 교회 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사람들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한테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갑자기 눈이 꿈틀꿈틀거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기도 마치고, 당신 어머니가, 목사님 어머니 기도 마치고 일어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이제 그 목사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몇 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사역에 있어서 너무 힘에 부쳤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영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웠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그렇게 한동안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어지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에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형제였으니까 우리 좀
그 물도 좀 주고 길도 좀 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에돔이 거절하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거절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더 괴로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에돔은 거절하고요. 에돔이 죽는 게 아니라 아론이 죽었어요. 그게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입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부정함을 뒤집어 쓰는 게 붉은 암송아지 제사입니다. 아, 쟤네들 정말 부정하다. 쟤네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다 죽었어. 뭐 다 저주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 부정함을 내가 뒤집어 쓰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율례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그런 부정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순결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고 뭐 부정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나는 선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정함입니다. 그냥 영적인 패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치욕이 있으면 그 치욕을 가지고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반역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향로를 그러면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향로는 이제 기도잖아요. 그래서 향로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불이 붙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불이 안 붙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 가운데 2,50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만들라. 그래서 그 향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반역의 어떤 표징이었던 그 향로들이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드는, 제단을 싸는 철판이 됩니다. 번제단이 되고요.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제단 가운데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들이다가 죽은 그 향로,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 자손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11편의 시가 전해지는데요. 찬송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지우고 싶은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였다. 반역하다가 죽었다. 그거 누가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요, 정말 애절함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한번 보실래요? 이 시편 42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42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 첫 번째 시인데요. 좀 비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나와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나오죠. 성전과 주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
그들에게는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죽은 그 제단의 저 흔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렸을 거예요. 고라 자손 또 왔다. 저 반역자의 자손들. 뭐 어쩌면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빨갱이의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뭐 예전에 그 6.25 전쟁 이후에 뭐 그러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쟤네들은 반역자야. 쟤네들은 죄인이야. 쟤네 아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죽었대. 그게 굉장히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수치가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인데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아시죠? 한번 펼쳐서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요 그냥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냥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다라고만 들리지가 않아요. 고라의 이야기를 안다면.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을 보는데요, 아버지가 들이다가 죽은 그 향로가 있는 그 제단을 보는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고백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배척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이고요. 그 흔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제단에 그 치욕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나는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자신의 또한 우리의 많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 수치들을 보면서 그냥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상처로만 그것이 작용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어떤 동기 목사님이 한번 갑자기 불쑥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금식을 하는데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금식을 하지만 당신 밥을 사고 싶기, 내가 배고파 보니까 제일 요즘 배고플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인 것 같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살이 찌고 요즘 배부른데, 근데 그래도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거 대신 이 2인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당 가서 2인분을 시켜가지고 저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2인분을 이렇게 먹는데 뭐 우리는 또 있을 때 먹어야지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인분을 이제 시켜놓고 먹는데 앞에서 이제 안 먹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이제 폭력 부친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맞고 학대당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아무튼 아버지 술 마시는 것만 보면 뭐 폭군으로 변하니까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보면 항상 위로가 돼요. 그냥 뭘 이렇게 저를 괜찮아요, 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보면 위로가 돼요. 눈이 항상 이렇게 촉촉한데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근데 뭐 치유 사역이라고 해서 막 뭐 이렇게 뭐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울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거라고. 근데 참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힘이 되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는데 그냥 뭐 우리는 또 밥 사주면 다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분은 금식하고 나는 밥 먹고 이러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완전한 어떤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 왕들 중에서요, 완전한 아버지의 왕들, 그 아들들 가운데서 보다는 아버지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서 막 고라와 같이 이렇게 뭐 땅이 삼켜서 죽고 막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 되고 그 다음의 왕들, 그 아들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단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냥 자신의 어떤 상처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술 마셨으니까 나도 술 마셔야지, 아버지가 애들 때렸으니까 나도 애 낳아서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또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그런 고라 같은 아버지, 또 고라 같은 어떤 제단에 누덕누덕 붙어있는 고라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원망이 되고 내 상처가 되고 내가 비난할 어떤 내가 씹어댈 그러한 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를 찌르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고 다시 그것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율례입니다. 후카트, 이것은 우리를 파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파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리칩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물론 그것도 어떤 사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에 입각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 제단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급한 거예요. 아니, 재앙을 나만 피하고 나만 뭐 비상식량 사놓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라면은 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피할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율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자. 교회의 치욕을, 목사로서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죽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율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제단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또 우리의 앞선 세대의, 또 이 땅의 치욕의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찢고
또 내 마음 가운데서 흐르는 그 눈물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제단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단과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상처가 원망의 도구가 되지 않고 위로와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아비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의 율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 다시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제단의 문을 열어 이끌어드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